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로 7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로 7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길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너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검은색은 글씨요 흰색은 그냥 종이다 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글을 아무리 읽어도 그게 내 마음에 심금을 울리지 않고 어떤 글을 읽어도 내 마음의 상황에 공감이 되지 않는 그 글들은, 그리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글들은 성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글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나 큰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읽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또 보았을 때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또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인 저명한 학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마음 가운데 박히고 박히지 않는지 이 차이가 분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읽을 때에도 귀한 것 중 중요한 것 중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도록 도와달라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혹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면 예배 전에 말씀을 듣는 것을 위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친히 깨우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어떠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으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를 어떻게 하냐? 무엇이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지냐면 내가 그 성경 속에 성경 인물들이 겪은 상황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록된 그 상황과 그 말씀들이 나에게 다 와닿고 나와 동일하게 느껴질 때, 내가 그것과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이 마음 가운데 들어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된다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또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공감이 되고 아멘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된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갑자기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그때,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살 수 없고 설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구한 기도의 제목이 진실로 아름답고 진실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열매 맺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면 불편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남들과 다른 영역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르고 사람마다 놓지 못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돈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한다고
또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돈을 쫓아가지는 않더라고요. 누구나 다 돈의 풍족함을 따라가진 않더라고요. 그것이 돈이 주는 편리함이나 유익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성경에서도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돈을 좀 멀리 한다고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어떠한 영역에서 괜찮은 사람일까요?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놓고 돈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자면 나는 돈을 쫓지 않는다라는 이 지고지순한 자신의 생각과 결심과 이 결단과 행동들이 자신의 우상과 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남들과는 다른 어떠한 부족함과 결핍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어떠한 특정 분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아는 어려운 일, 그리고 우리가 겪은 상황들을 겪을 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했구나. 부족했으면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좀 잘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리고 이거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것 앞에서, 그럼 지금까지 해온 것은 문제가 없었는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놓친 것들은 무엇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라는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가 분석하고 생각해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는, 첫째로는 정말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말도 안 돼가지고 이거는 인과관계를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정말 세상이 억까라고 말하는 것처럼 억지로 나를 자꾸 이렇게 까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내가 그것을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나의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것을 올바로 직면하지 못할 때가 되면 남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도 나만의 논리로, 나만의 생각으로, 나만의 기준으로 이건 아니야, 이건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모든 걸 다 디펜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더 철저히 부서져야 할 것임을 증명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 때 믿음 안에서 상황을 잘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거 원래 이렇게 해왔습니다, 분리할 때 되면 과거의 사건 꺼내고 과거의 일들 인물 꺼내가지고 막 이거 원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나오는 그 핑계와 말들이 원래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전부가 되고 그게 맞다고 되면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그 방법,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제야 비로소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결국 내가 그 상황을 겪었을 때와 겪지 않았을 때의 말씀을 이 체감할 수 있는 참 농도라 그럴까요? 그 체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모든 그 지표들이 참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것 같을 때, 모든 속에서 우리는 상황이 버려지는 상황 하나 없이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비로소 더욱더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1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떤 종교나 어떤 것을 가도 진실로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셀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그 확신과 그 은혜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이것이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유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없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해 하시는 것, 또 내가 잘 생각해보고 돌이켜봐야 할 것들을요 잘 기억하고 배우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 은혜 가운데 풍성히 젖어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이 믿음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고난이 회개로 돌이키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으며,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으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 67절에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참 그래요. 참 제가 여러분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좀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사실 별로 이렇게 연락 급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연락에 대해서 하는 거 너무 짐같이 여겨질 때가 사실 많아요. 그럴 땐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것밖에 없는데, 그때 또 다운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할 말이 장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교제할 때도 필요한 말, 지금 요구되는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들어봐요. 근데 그 말들을 들어보면 다 고난과 억울함과 이해되지 않은 힘듦이에요. 그걸 보면서 뭐냐면 본인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이 멀찍이서 그것을 듣고 보다 보면 늘 새로운 억울함, 새로운 힘듦이 막 그것만 주어지는 걸 볼 때, 그것만 말한다는 것은 마음에 그렇게 가득 찼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 느끼는 것은 사실 이게 좀 고쳐지면 좋을 거야. 이게 문제인데.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나가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 70절에 보면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보면 계속 혼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미워서 계속 혼낼까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왜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일을 못해요? 그럼 책망 받겠죠? 내가 조건이 안 된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를 막 일부러 함부로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먼저 내가 돌아보고, 여러분, 돈 받는 직업장에 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라는 것만큼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아주 나쁜 마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다 잘하는 거 아니고 배워가고 해야 되지만 그 마음의 시도와 노력조차 없는 것만큼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이라는 벽과 자신이라는 한계 안에서 자신의 마음이 살쪄 있고, 어쩌면 그들 역시 자신은 의롭다라는 교만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잘 봐야 돼요. 나를. 말씀 앞에 나를 잘 봐야 돼요. 내가 한 의, 내가 한 좋은 점, 나의 깔끔한 행동, 나의 좋은 행동들, 내가 잘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자꾸 자랑되는데 이랬는데 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기뻐서 하니까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좋은 일 하니까 좋은 거겠지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과 알게 하시는 것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진짜 나는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이렇게 다 고난 속에서 단련시키시고 고난 속에 두셔가지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말씀이에요. 5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말,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그 고백을 우리에게 두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것이 될 때, 나의 교만이 깨지고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찾고 고난 가운데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고 극과 극으로 치달아서 요동치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미성숙하다라는 증거는 감정이 극과 극으로 치달아 있다라는 증거예요. 좋으면 이랬다가 안 좋으면 절로 쭉 가고, 여러분이 감정선이요 통제가 되지 않고 절제가 되지 않는 건 아직 미성숙한 인격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예수님 열심히 믿고 기도는 하냐는데 감정이 자꾸 극에 달았다가 자주 일어나고 빈번히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때예요.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내가 생각한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운 것들, 그래서 59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내 기준, 내 태도, 내가 보는 시선으로 내 행위를 자꾸 보면 주의 증거들을 행하여 내 발길이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자꾸 정당하거든요. 나는 자꾸 의롭거든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보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먼저 우리가 신속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속히 하고 지체하자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그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변에 우리에게 밤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밤, 나를 악인들이 얽히는 줄로 쌓인 상황, 어려움에 묻힌 모든 것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예요. 66절 볼까요? 내게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가운데 지킵니다. 고난 가운데 더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빛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과 더 힘든 것을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에도 예수의 빛은 우리에게 꺼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은 우리에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상황이 더 힘들어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또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상황들을 두게 하시고 나를 내면의 깊은 곳과 나를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두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인생과 삶과 자신에 대해서 좋은 명철과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을 때 진실로 좋은 명철과 지식,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현숙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정말 놀랍도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가 여러분의 분깃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커리어도, 우리의 자랑할 것들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것이 내 분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 분깃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지 주인의 사명을 감당해 주진 않으셨어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막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분깃 여호와, 내가 주님을 진실로 나의 은혜와 선물이요 전부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은혜가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진실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나님 하시겠지, 유익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털어넘기는 것도 어쩌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깊이 있게 그냥 넘어가야 될 것도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생각해야 될 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 똑같은 거 계속 겪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리고 또 똑같은 거 계속 겪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거 계속 겪고 한 5-6번까지는요 그거 힘들거든요. 한 10번째도 그거 겪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걸 겪어서 은혜 가운데 반응했다가 못할 때도 있고, 그랬다가 안 그럴 때도 있고, 우리가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조변서 깨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진실로 내가 고난당했던 것이 내 삶의 앞으로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고 깨우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귀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동일한 객관적인 죄인의 나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는 이러한 것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고난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과 나의 것을 깨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나를 새롭게 하신다 하셨고,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가 늘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서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한 말과 생각과 경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들려지고 오늘 또한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이 우리의 삶에 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폭풍을 만날 그때에 주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유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가 많고, 유익이 아니라 더 큰 악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고, 유익이 아니라 무의미한 사건으로 흘러갈 때도 참 많이 있으나, 하나님, 시편 기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과 같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나의 분기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결국 우리가 주님이 나의 분기지라는 고백과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킬 터이실 터인데, 그때까지 믿음의 순금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진짜 조국 바른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에서 안전히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701 특공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부대원들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따스한 성령께서 그들의 아픈 마음, 고민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모든 것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녹여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혹한기 훈련과 각자의 일정과 훈련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부대원들 기억하여 주사 눈동자같이 아껴 보호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도 건강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물질의 고통으로 여러 가지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대장님 기억하여 주셔서 권위와 리더십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그 계획하시는 결심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부연대장님, 대대장님들 참모부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세빛교회와 또 세우신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도구들을 만날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회심하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 영육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 성장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고난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 주옵소서. 기도로 돕는 우리 동역자들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사 주님 알곡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